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이신 사랑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신 사랑을 따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가진 바를 어디에 쓰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 노력과 수고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또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꿈과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든 시간과 물질, 또 수고와 노력을 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찾아보면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 즉 헌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보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연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보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초대교회들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연보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부탁하면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함께 전하고 있지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연보에 왜 그렇게도 적극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연보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연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연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과연 진실한지 아닌지 이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서두에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들의 시간과 물질, 또 수고와 노력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내가 입으로만 내 지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체의 어려움을 못 본 척 도외시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를 위해서 나의 가진 바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는 진실로 지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신앙을,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연보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연보는 넘치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연보는 넘치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할 때 연보는 더욱 풍성케 되며 나아가 극심한 시련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모든 여건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지요. 수많은 환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이 연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비롭게도 연보는 더욱더 풍성해졌고 또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의 비결이 넘치는 이 기쁨의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연보에 참여하느냐입니다. 지난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도 나누었듯이 연보는 수입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참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그 힘대로 참여하였다고 나오지요. 성경 말씀은 연보에 참여함에 있어서 절대로 액수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입에 따라 하면 되고 형편에 따라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힘대로 하면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이 오히려 더욱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입니다. 넘치는 기쁨의 마음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보에 참여에 있어서 참으로 은혜롭고 정말 신비로운 것은 오늘 말씀처럼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참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열심히, 더욱 풍성히 참여하였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요, 연보의 아이러니입니다. 크고 넉넉하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작고 연약하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참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넉넉해서 풍성해서 연보에 참여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말씀처럼 많은 환난과 시련 또 극심한 가난 중에 그들은 기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지요. 오늘날에도 소위 크다는 교회, 힘이 있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사랑교회에서 있으면서 느낀 것은 그런 교회들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작지만 귀한 헌신들이 모여서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작은 자들이
오히려 작은 자들의 아픔과 형편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들이 그 아픔과 어려움, 고통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 또한 공감하고 돕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헌신할 때 임하는 풍성한 은혜까지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도운, 내가 참여한 이 연보로 이 연보가 더욱 풍성하게 퍼져나가서 또다시 하나님 은혜가 더 놀랍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연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참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였을 때 그 연보가 더욱 풍성해지고 또 그 풍성함을 따라서 더욱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 그대로 연보를 통한 기쁨과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째, 연보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연보의 기쁨으로 참여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 헌금, 또 나아가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헌신해야 할까요? 왜 섬겨야 할까요? 왜 연보에 동참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답변은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셨기에 우리도 섬겨야 하고 우리도 봉사하여야 하고 우리도 연보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이요 부요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는 부요케 되었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 형벌을 면하고 오히려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난케 되셨고 희생하셨고 섬기셨다면 주님의 종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왜 연보해야 합니까? 우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또 연보에 참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물론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연보에 동참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가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먼저 내어놓고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입니다. 기업이고 사회고 개인이고 심지어 국가도 구제와 복지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더 이상 내어놓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남들을 돕고 성도를 돕고 희생하고 섬겨야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복음이 복음되는 길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참됨을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누고 섬기며 베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